고맙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갑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강의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12의 혈류증을 앓던 여자가 단지 예수님의 겉옷을 만졌을 뿐이에요. 근데 그 겉옷을 만지는 거 하나만으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그 겉옷을 만지게 만들었던 그 동인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그 일을 하지만 믿음 없잖아요? 안 해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제 좋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저한테도 그냥 좋은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아야만 믿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행동을 해야만 그 여자처럼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마귀는 제일 먼저 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믿음. 제일 먼저 뭐부터 공격하냐? 믿음부터 무너뜨리려고. 믿음부터. 여러분, 믿음 없으면 행동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행동이 없으니까, 믿음의 행동이 없으니까 구원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앉으시는 것 자체가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믿음의 행동.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거든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믿음으로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과거의 경험에 갇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자는 어떤 과거를 갖고 있었죠? 12해, 12년 동안 고통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겠어요. 안 해본 치료가 없을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구나. 자, 하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아주 지속적으로 했다고 해서 예수님도 그걸 못 하시느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실패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오래 왔든지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냥 다 되는 거거든요. 나를 도와주러 왔던 사람들이 다 실패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아들은 다르시다고.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주 믿음을 다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못하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전까지의 실패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이 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의사를 써가지고 다 나았다.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사실은 그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로 작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일이라는 게 묘한 겁니다. 이 여자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보면은
그 혈루증 12년이 너무 고통스러운 시기였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거든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됐다면 그건 어때요? 뭐 축복인 거예요. 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많이 당했다고 할지라도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됐으니까 복받은 거란 말이죠. 자,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과거의 실패를 모두 잊어버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비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내보낸 후에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사람이 생각할 때는 끝나버린 일이 있습니다. 끝나버린 일. 소녀가 죽었다. 어떡하겠어요? 이건 그냥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끝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4절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죽은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단지 자고 있을 뿐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한테는 죽은 건데 예수님한테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자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와 그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 아들께서는 그냥 다 돌이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시간을 되갚는 것처럼 그냥 돌이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끝났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끝났으니까 그만 기도해 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세인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일이 되고 말고 성취의 여부를 내가 판단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 내가 판단해요? 내가 뭔데? 하나님 아들께서 판정 내주시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이 손 잡아주시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 우리의 손을 예수님께서 잡아주시고 또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있는 어떤 분들의 손을 잡아주시는 역사가 이 밤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7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이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달린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자기를 낮추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심 받아야 되잖아요.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다가 요걸 놓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믿음 막 이렇게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교만해지냐고요. 믿으면 다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한 믿음은 겸손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이거 가능하지 않습니까? 나는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지.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니까 내가 뭔가 어떤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감사한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란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시기도 하고 또 잘하시는 과정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험난한 모든 과정을 왜 겪으셨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다 거치신 거예요. 참 내가 짐승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개나 돼지로 태어나 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로서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께서는 그렇게 되어주신 거예요. 그것도 화려한 왕족으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 모든 인생 전체, 공생의 전체를 흐르고 있는 그 감정이 뭐냐면 우리에 대한 불쌍히 여기심이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이런저런 생각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숙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딱 숙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오늘 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8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근데 이게 이제 육신의 시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안목, 보는 눈 그런 것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 눈에는 너무 선명하게 보인다는데 난 안 그런 거예요. 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속상해요. 하지만 심지어 그런 것조차도 사실 예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잖아요. 그 보이는 거예요. 그 신기한 겁니다. 그렇게 안 보이던 게 예수님께서 안목을 주시고 보는 눈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 보여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됐을 때 시종이었던 이 게하시의 영적인 눈이 그 열리죠. 근데 그 열렸을 때 뭐 봤죠? 온 산에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봤어요. 보호해 주는 걸 봤어요. 근데 이게 눈이 열리기 전에 전혀 안 보였던 거거든요. 열리는 순간 보인 거예요. 열리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는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고 우리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믿어야죠. 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말이야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어? 진짜 믿어?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무조건 말씀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눈이 닫혀 있어서 고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눈 열어주시면 볼 수 있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닫혀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9절에서 31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만져주셨다는 거, 만져주셨다.
여러분, 방법은 주님의 것입니다. 단지 말씀으로 낫게 하실 건지 아니면 눈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실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절차는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내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 열어두세요. 다 열어두시면 돼요. 주님께서 택하신 그 방법으로 우리를 만지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거니까. 다만 결과만큼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30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밝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방법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거야. 내가 그걸 믿고 간다. 마음속에 늘 다짐하고 요걸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마귀 머리통을 콱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믿음 가진다고. 나는 예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할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시간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